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송 부릅니다.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게 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살아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찾으시면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쯤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으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 다윗이 요나단 정말 하나밖에 없는 친한 친구에게 너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한다 했을 때 믿질 못했어요. 설마 어떻게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 일을 알아내기 전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너는 도망가라 했을 때 2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라 합니다. 너가 지금 우리 아버지한테 쫓겨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보냈다고 생각하고 가라. 이것은 요나단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다 하는 거 믿는 것이에요. 다윗아,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기 위험해 가지고 너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다.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세워줄 것이니 너는 여호와께서 보내주셨다 생각하고 가라는 것이에요. 귀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 텐데 생각을 했는데 이 잔치가 벌어진 둘째 날에 그것을 발견하고 그날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합니다. 아마 금식한 것이에요. 금식하면서 아마 다윗을 위해 기도하면서 마음을 조이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여기 보니까 아침에 에셀 바위 곁에 함께 만나기로 한 그 바위 옆에 다윗이 숨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깨진 마음으로 정말 상한 마음으로 다윗과 이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찾아 나갑니다. 그리고 나갈 때 여기 아침이라고 한 것은 저녁 때 가면 화살이 안 보이잖아요. 아침에 화살이 보일 수 있게 아침에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갔다고 하는데 성인이면 어른이면 요나단이 이렇게 타일러 가면서 일을 시키지 않아도 되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어린 아이를 데려갔다는 것은 어린 아이를 훈련하듯이 아이를 데리고 그 들에 나가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 화살을 쏘았을 때 아이에게 계속 말을 해주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을 해주는데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나간 것 같아요. 하지만 무척 무거운 마음으로 이 화살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별의 작별의 화살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마지막으로 볼 것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얘기해 놨던 대로 그 화살을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들에 나가가지고 그 화살을 쏘면서 내가 이걸 쏘면 너는 가서 가지고 와라 합니다. 작던 대로 여기 보니까 지나치게 쏘았다고 합니다. 머리를 넘겨서 멀리 쐈다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멀리 도망가라 하는 사인이에요. 너는 멀리 도망가라. 가까이 있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이 화살을 쏜 후에 요나단이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소리를 질러 외칩니다.
너의 앞쪽에 있지 않냐고, 화살이 앞쪽에 있지 않냐고, 가서 가져오라고 아이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말하는 것이죠. 다윗 보고 들으라고. 22절에 말씀한 대로 도망을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니 너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가라 하는 것이에요. 요나단이 계속 아이에게 소리를 외칩니다.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이것도 아이에게 한 말이 아니죠.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빨리 도망가라고, 빨리 가라고. 몹시 슬픈 장면입니다. 설마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설마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했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이제 다윗과 이 작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거운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이 일을 진행합니다. 이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왔을 때 그 화살과 이 무기를 아이에게 주면서 이제 성읍으로 들어가라고 다윗과 짧은 이 시간을 가지려 하는 것이에요.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슬픈 마음으로 다윗을 만납니다. 아이를 보내고 여기 보니까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나오면서 3번 절한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흔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모습인데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찾아왔을 때 거기에 보면 에서를 향해 걸어오면서 7번 절을 하면서 옵니다. 존중하는 모습이에요. 형님을 존중하는 모습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나단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 친구인지. 원래 왕 자리가 요나단의 자리였는데 그 자리를 자기가 이제 차지해야 되는데 하지만 그래도 요나단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아마 요나단이 나이도 많고 다윗보다 나이도 많고 몹시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보니까 다윗이 더욱 심하더라. 왜냐? 요나단을 두고 자기는 가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하기 때문에. 요나단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나는 이제 너랑 같이 갈 수 없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니 너는 가라, 도망가라 하는 것이에요. 너무 슬픈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내년 7월 달 되면 미국 온 지 50년입니다. 50년 전에 김포공항을 떠날 때 가족들이랑 인사할 때 정말 다시 못 볼 것 같더라고요. 우리 미국에 가면 다시 못 볼 건데, 우리 친족들 다시 못 볼 건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비행기 타고서도 계속 울었어요. 너무나도 슬프기에.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작별도 너무나 슬픈 장면이에요. 다시 볼 수 없다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42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합니다. 평안히 가라.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보내는 것이 평안히 가라 합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맺은 언약을 다시 서약해 가면서 우리들 사이에 이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하는 축복이고, 그리고 우리들 자손들 사이에도 이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하면서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보내면서 자기 아버지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너와 우리 사이에, 나 사이에 하나님의 이 평안이 항상 있기를 바란다 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자기들의 중심에 두고 서로 축복하는 귀한 사랑의 참 이 애정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지 우리들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 하는 것이에요.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 주님의 은혜로 보혈로 묶여진 우리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서로 성도들을 향하여 보내는 편지 안에 이런 깊은 이 하나님의 애정, 사랑이 드러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땐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요나단과 다윗, 적이고 원수이고 그리고 경쟁자입니다. 원래 요나단이 왕이 됐어야 하는데 그 왕자리를 뺏긴 것이에요, 다윗에게. 사울은 이 세상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다윗을 원수 삼은 것이에요. 이 사람은 죽어야 한다. 이 다윗이 죽어야지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된다 한 것이에요. 세상 눈으로 본 것이에요. 하지만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눈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요나단도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다윗도 욕심장이 아닙니다. 그런 욕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 그리고 신자의 신앙입니다.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을 따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성도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 것인지 깨닫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라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의 친구인데 친구는 자기의 목숨을 다른 사람 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친구이다. 이게 성도 간의 관계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려놓는 것처럼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이게 성도 간의 관계다. 서로 성도들 사이에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없고요.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고요.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신자라면 얼마나 친밀한 가까운 관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이, 이 성도들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우리가 모인 이 자리, 여기가 교회입니다. 교회, 이 사랑을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이 교회를 위해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하시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사이에 어떤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다윗과 요나단,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귀한 관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주님이여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앞보고 주님이여 자기의 아버지는 자기의 친구를 죽이려고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이여 그 깊은 애정 저희 배울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것을 알면서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이여 그 죽음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리고 성도들 사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